여러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에 들어왔는데 11장의 주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 글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 두 갈씩 연역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앞에 주제를 딱 때려놓고 그 다음에 쭉 풀어가는 형식입니다. 11장에서도 1절이 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주제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여기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100여 년 전에 프로시아 황제였던 프레드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중 목사님을 부르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궁중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증거를 말씀드리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 그 자체가 바로 증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께서는 우회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그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류 역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여기 하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을 주고 질문하고 답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구원의 역사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왜 불신앙에 빠졌는가? 그들이 왜 불신앙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고민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왔고 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질문을 바울이 오늘 이 11장에서 자기 자신이 이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맨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면 왜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참 고민이죠. 이 문제가 참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5절에 11장 25절 우리 매일 성경은 이렇게 본문을 11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통째로 봐야 됩니다. 11장 통째로 봐야 되는데 본문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림받은 민족처럼 되었는데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과 신비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신비,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길이 됐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일명 이제 선교학자들은 열린문 선교 정책, Open the Door Mission Polic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pen the Door, 열린문 선교 단체라는 것도 있어요. 열린문 선교 정책인데 그건 뭡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고 다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 마음이 열린 곳, 그런 곳으로 먼저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거는 열린문 선교 정책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 전하다 보면은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죠. 거절한 사람들은 물론 꾸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방 전도 축제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제일 어려운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장결자들입니다. 장결자들은 한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어쨌건 하다가 어떤 이유든지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장결자가 돼버렸습니다. 장결자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보면은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막 울더라고요. 오랜만에 목사님 목소리 들어서 반갑다고 울어요.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한번 나오다가 발길을 끊으면 다시 나오기 참 어려운가 봅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꾸준히 이 전도하고 접촉해야 됩니다마는 열린문 선교 정책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먼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했죠.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다른 마을, 다른 지방, 결국에는 다른 국가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비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속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인데 비유적으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참감람나무 가지가 부러졌다.
접붙임 받아서 돌 감람나무가 그 뿌리에서 진액을 얻어서 참 감람나무가 됐다. 그런 비유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은 뿌리의 진액을 받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다. 바울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복음을 거부했는지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방인의 시대는 언제까지일까요? 이방인의 시대는 언제까지일까요? 도대체 언제, 얼마 동안 복음이 이방인들 중에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본문 25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이방인들의 수가 다 믿을 때까지, 예, 그 수가 차기까지, 예,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AD 70년. 예,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예, 나중에 이 티토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의 군대를 이끌고 진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아시지만은 이 성전은 무너지고 외곽 성이죠. 성의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곡의 벽. 안식일만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 것을, 실현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거죠.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전파되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갔다가 나중에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안디옥. 예, 지금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하는데 이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터키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가고 유럽 전역으로 번져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의 서진, 서쪽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러다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점점점 복음의 서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복음의 증거자들을 전 세계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얼마 동안 이렇게 계속될까요? 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밟혀 있는 동안 이방인의 때다.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짓밟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그 대답은 네, 그리고 아니옵니다. 예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예, 마호멧의 승천을 기념하는 이슬람 성전, 오마르 성전 또는 바위 성전이라고 하는 바위 돔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이 사진을 보시면은 금빛 둥그런 이런 어떤 성전 같은 것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이방인의 때가 벗어나지 않은 것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 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전에 거기에 이제 이 돼지 피를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의 가증한 것이 들어서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슬람이 거기에 성전,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직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 한 6, 7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1948년 5월 14일 날 시오니즘, 다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자 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들이 이 시온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67년 6월에 6.1 전쟁, 이스라엘의 6.1 전쟁, 유명한 전쟁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좀 회복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 4개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이슬람이 통치하고 동방 정교회가 통치하고 로마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가 통치하는 이런 이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됐을까요? 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지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 어떤 아주 3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의 기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것이 이제 완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몇 가지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2020년 말이나 30년 말쯤 되면은 세계 각국의 종족의 언어들이 거의 다 번역이 된답니다.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뭡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일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여 심지어는 땅끝인 이스라엘까지도, 민족적인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를 바울은 발견하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알게 하셔서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는 귀한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